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2019년보다 우리 강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더 사랑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또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변화의 시작 그 OAM 클럽이라는 그 책들이 있어요. 근데 뭐 책 읽을 필요도 없이 오디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잘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하루 시작하는데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그 승패가 갈린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예요. 60분 중에서 20분은 운동하고 20분은 숙고, 플랜을 짜거나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래요. 그리고 20분은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지래요. 그런데 한결같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플랜을 짜고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또 숙고하면은 그게 시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하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하면서도 똑같아요.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 일주일을 여러분 정말 잘 보내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요,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새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거는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제가 룻기서에서 그 원리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붙들고 우리가 좀 이번 일주일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2020년도를 힘있게 또 체험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로 만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오늘 그 본문을 읽었지만은 전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4장 짧은데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본문이기 때문에 룻기 말씀의 은혜가 그 체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1년을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룻이 텅 비었다가 체험이 되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중심 회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중심 회복.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할 때 세 가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중심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룻기 보면은 룻이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 돼요.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그런데 나오미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을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에 좀 잘 살아보려고 가요. 그런데 가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있고 전 재산 다 탕진해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실패해요. 그때 나오미가요 다시 채워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냐면 중심 잡기에 성공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있는 곳, 또 예배 드리는 곳, 믿음의 장소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해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참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갔다가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어요. 그러면은 돌아오기 싫은 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다 잊고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은 예배의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 그랬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인생살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첫 시작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첫 시간에 내 마음을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떨쳐내고 그분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 보면은 제가 소설책은 많이 안 읽는데 그래도 조금 읽는 책 중에 하나 책이 박완서 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80년대 민주화 투쟁할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글에 나오는 한 여인의 어머니의 아들이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데모를 하다가 맞아 죽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죠.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데모를 했나 이렇게 추적하다가 정말 이 시대가 너무 감추어진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면서 살겠다고 엄마가 민주화운동에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민주화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을 쓰레기 보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가면은 다른 엄마들이 고개를 들질 못해요. 왜?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열사로 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명예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명예는 달동네에 사는 자기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명예가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가는데 명예네 집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이제 파인애플 깡통을 가서 이제 주는데 받아서 깔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이 친구가 까서 좀 이렇게 부축해 주려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뿌리쳐요. 근데 명예가 아들을 이렇게 부축하니까는 엄마 품에 애가 안겨요. 근데 이 책에서 참 박완서 작가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하나 지적해요. 뭐냐면 그때 뜻밖의 이 민주화 투사인 운동을 했던 그 엄마가 무너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거 하니? 이 엄마의 마음에 깊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명예가 아프지만은 장애인이지만은 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단적 열정주의에 빠져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중심이 뭐냐면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명예에게는 그 아들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없고 그냥 그 아들의 허상을 쫓아보니까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모습에 자기를 찾고 나서 회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인들이 그래요. 신앙인들이 뭔가 투사가 되려고 그러고 백만장자가 돼서 나타나면은 뭔가 자기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위치와 중심을 찾을 때 정말 행복함과 만족이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신년이 되면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저마다의 꿈을 찾는데 마치 명예 친구, 뭔가 막 이거면은 내가 채워질 것 같은 그 꿈들을 막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서만 채워지는 중심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됐을 때 사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해야 된다 막 비전 놀이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중심을 세우겠다는 결단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마지막에 내가 붙잡고 이거면은 행복해하고 붙잡았던 게 마치 홀뿐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을 때 가득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항상 중심 회복인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잃어버리고 모압에 갔다가 다 털리고 나오는 얘기가 룻기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뭘 발견하냐면 이걸로는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내가 창피하지만 수치스럽지만 다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 중심을 회복하겠다. 그러고 돌아갔더니 가득 채워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신년 초에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세웠던 모든 비전들이 있어요.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전지상주의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1비전이 돼서 그분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중심을 회복하는 참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쭉 계명 주시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막 그러면서 주시는데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십계명 앞에 주시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 잘 지켜서 100점 맞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나의 아들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계명 못 지키면 버리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증표로 준 게 또 율법인 거예요. 이 안에 거했을 때 네 중심이 회복됐을 때 더 충만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들아 나와의 관계를 이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라고 준 게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제 시작하고 첫 출발인데 다시 단축 껴요. 다른 거 우선순위 다시 정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면서 시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1 비전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뒤로 미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뭐 예배 시간에 계획했던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도 시간 밀고서 하나님 다른 것 계획했던 시간들은 다시 배열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공허해져요.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중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붙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 회복이에요. 뭐를 회복하라? 은혜 회복이에요.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기독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단어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어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주시는 데에 목말라야 되고 은혜 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사는 태도를 갖는 게 은혜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계획했던 거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진로도 직장도 뭐 취업도 진학도 건강도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에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자, 여기 보면 1장 1절에 나오미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나와요. 나오미와 그 집안에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으면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은혜 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사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그 땅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임재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그 땅에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든 이유는 뭘까요?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10년 초에 혼냈어요. 말 잘 들으라고. 회초리를 때렸더니 갑자기 아저씨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때려도 그 아버지한테 도움을 얻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죠. 그게 은혜 회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결정적인 실수를 알겠죠.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모압으로 튀어요. 모압 이방 땅입니다. 그모스, 몰록 이런 이방 신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풍족하게 갔다가 다 털려서 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자리를 떠나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도요 나쁜 말씀은 없어요. 모든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고 은혜에 거하게 하는 말씀이라면은 정말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들을 이렇게 막 뽑잖아요. 우리는 이제 좋은 말씀만 안 하거든요. 막 책망의 말씀도 넣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에 했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 기억하라고 주는 거예요. 전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사역자 그 사무실에 딱 갔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딱 올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누가 뽑았는지 알아요. 근데 사역자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술 끊으라 막 이렇게. 이런 게 무슨 술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책, 깨달아 알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된다면은 그 말씀은 은혜에 거하게 하는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한테 달콤한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내 힘으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고, 일이 다 끝난 후에도 이게 내 공로와 의지와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참 성도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는 참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사님들도 임명하고 또 청지기들 임명하지만 제가 사실은 청지기들 임명하면서 고민 많이 해요. 고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오늘 이제 또 그 발표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청지기 그 임명할 때 오후 목회 계획 나눌 때 공석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 돌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주는 건 뭐냐면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느냐가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터 좀 꺼주세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은혜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세상 원리로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 세상에서 그냥 일꾼 부리듯 그렇게 뭐 직분 주고 뭐 청직이 맡기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세워도 돼요. 안 세워도 돼요? 돼요. 바이센교회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 모임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가요.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직분을 주고 청직으로 임명하고 섬김의 자리에 부르는 이유는요. 그 은혜의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여러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바이센 성도들은요. 그 맛을 좀 아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많이 사모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많이 사역했던 교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임명하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고 몇 주 동안 연락 끊고 그랬다가 이제 신년 예배 지나면 나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안 한다 그러면 안 시켜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이 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이거를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의 자리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년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해마다 특세하는 거 이러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은혜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은혜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갈급함이 생겨요. 아멘.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겠다. 요번 특세는 내가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내가 다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신년 예배 가서는 하나님이 첫 예배 때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삶의 예배지 뭐 맨날 예배가 다 똑같지. 여러분 정말 1년 365일 52주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은혜가 안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로 내가 올해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거지가 의지할 것 없어서 주인을 매달려서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해도 은혜로 승부하는 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심정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늘이 여긴 받지 않아요. 알아요. 누가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하는지,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누가 나를 찾되 전심으로 찾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가정 회복해달라고, 내 직장 회복해달라고, 내 비전 건강 회복해달라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년 초에 제가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덕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신년 초부터 저렇게 막 땀 흘려가면서 목 터져라 외치고 그러냐면 여러분 깨어나야 되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출발이 된다니까요. 출발이 안 되면은요 올해도 그냥 또 허송생활이에요. 그러지 말고 올해 2020년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는 정말 이 특세에 가서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리라. 내가 예배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리라. 또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 뭐의 회복이었어요? 중심의 회복. 역시 우리 바이스 성도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회복과 채움과 또 생명을 주시는데 반드시 십자가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채움과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고 아들 죽고 다 재산 다 날린 나오미와 룻이 채워줄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줍니까? 보아스가 고엘이 돼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리디머 구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땅은 남자 중심으로 상속이 되니까는 아버지나 아들이 다 죽으면은요 친족 중에서 순위가 정해져요.
이 집안에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이 집안에 있는 그 식솔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남겨진 그 땅과 재산을 일단은 상속받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보면은 그 상속받을 그 고엘 1순위가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거절을 해서 2순위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죠. 룻기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1순위인 그 고엘을 물을 자가 왜 거절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판이 튀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상속을 받는 것도 있지만 평생 이 할머니와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식솔들을. 그러면 이제 주판 튕겨 보면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남는 건지 알죠. 그랬을 때 딱 튕겼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에서 신발을 벗어서 줘요. 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엘의 정신은 원래 어떤 정신이냐면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속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십자가를 져주는 원리를 통해서 저가 살고 나를 같이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예요. 그 정신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엘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 그럼 뭐 십자가 지는 놈만 맨날 지고, 응? 헌신하는 사람은 맨날 헌신하고 그러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엘 물을 자가 기업 물으지 않으니까는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났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우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지.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인식은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그를 어떻게 기억해요? 아무개로 기억해요. 아무개로.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또 그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원리 가운데 나가요. 그리고 그 원리 가운데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아스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보아스가요 자기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인정하는 왕을 낳아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아스의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요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결국은 나에게도 생명을 주는 그 원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축복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죽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활하고 살아나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는 이름이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신년을 시작하면서는요 뭘 보냐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요 버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가 살고 내가 사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미래가 열리지 않는데요. 먹다 죽을 놈이랍니다. 필요만 구하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구하다가 인생이 끝난대요. 그러나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여는 그 길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빌 게이츠가 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화 중에서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인데 참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데 기업에서 안 놔주니까 기업 전체를 사버렸대요. 그 사람 구속하고 싶어서. 배짱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아름다워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그 산 기업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돼서 큰 수익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베트남에 대해서 품었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다른 교회들 선교 이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선교에 저렇게 그냥 에너지와 비용과 쓰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을 품잖아요. 베트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터키를 품잖아요. 터키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올해 2020년도에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안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년을 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신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중심 회복. 따라합니다. 중심 회복, 은혜 회복, 십자가 회복. 이 세 가지는요, 어떤 일을 시작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원리예요. 올 한 해도 그 원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 하면은